한 성령 여러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그 대표적인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선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한번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매년 첫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성, 어떤 그 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작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개인적 차원의 설교를 했고, 오늘은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한 성령 여러 은사라는 제목으로 비교적 공동체적인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서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세요.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한 성령님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같은 성령이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실 뿐만 아니라 부어진 바 되어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을 은사라고 말해요. 은사를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 은사는,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은사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주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를 배웠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여러 가지를 주십니다. 은사, 이것은 여러 가지다. 직분, 이것은 여러 가지다. 사역, 이것은 여러 가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은 좀 달라요. 은사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재능.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륜과 성숙함을 따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주어지잖아요. 직분이 있어요. 은사와 직분을 합쳐서 이제 사역이라는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빗소교회에게 저는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 지식을 등에 업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요즘에 성령이 나타나셔야 된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나타나심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다. 우리 빗소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면 우리 가운데 은사와 달란트들이 개발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사역,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섬겨나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빗소교회는 이 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이 세 가지의 이 변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가운데 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목회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올 한 해 우리의 가장 큰 변화는 목회에 있어서 팀 목회로 간다. 팀 목회, 팀 사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팀 목회, 팀 사역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말은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부교육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늘어나서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어떤 사역들을 나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1인 중심이 아니라 담임 목사에 준하는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누군가가 감당함으로 공동으로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팀 목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올해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한 지가 16년 차입니다. 보기는 젊어 보이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면 흰머리도 있고 벌써 15년을 했어요. 15년을 했어요. 교만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사실대로 들어주세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안식년 뭐 이런 거 없이 한 달도 못 쉬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교회를 쭉 이끌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담임 목사 중심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배도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혼자 다 찬양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죠? 또 소그룹 모임도 요즘에 제가 많이 참여하잖아요. 소그룹도 이끌어 가시고, 또 교육도 목사님이 뭐 1단계도 이번에 새로 교육도 목사님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도 목사님이 직접 관여해서 많이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한 어떻게 보면 설립 목사,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저희 업계에서는 설립자라고 말하는데 청빙된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개척한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더십이 좀 주어지잖아요, 그죠?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나 리더십들의 또 견제도 받고 또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힘들지만 저는 개척을 했기 때문에 후에 성도님들이 교회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회자에 대한 그 권위를 많이 실어주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왔지요. 어느 성도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요즘 교회들 가면 전부 다 이 힘겨루기 하느라고 리더십 싸움 하느라고 다들 사건 사고가 많은데 이 교회는 그냥 목사님이 그냥 강력하게 끌고 가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그 질서가 딱 잡히니까 편하다, 이렇게 좋은 쪽으로 또 해석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15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열한 적이 없습니다. 갈등한 적도 없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뭐 당을 짓거나 성도들이 당을 짓거나 뭔가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비교적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었고,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위대한 일에 우리는 헌신하여 열매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성장하는 교회, 작은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16년 차가 되고 교회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고민이. 저의 목회 철학은 내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난 세례 요한의 그 표현, 나는 쇠하여야겠고 주님은 흥하여야겠다. 제가 한국 교회에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는 쇠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가 흥해야겠다고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전 너무 마음이 아파. 저에게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물어보면요, 내가 담임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때가 은퇴할 시점이라고 아시면 돼요,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할렐루야. 물론 뭐 저는 뭐 정해진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 동안 하고는 싶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거든요. 근데 16년 차를 이렇게 돌아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고민이 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은사는 이제 긍휼의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가 있고, 특별히 다른 목회자와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이렇게 개척하는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세팅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그런 은사가 저에게 있거든요. 형제 교회들을 제가 이제 좀 돌봐야 되겠고, 또 좀 순회도 해야겠고, 또 그들과 연합해서 네트워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아름답게 세워가면 참 좋겠는데, 이제 교회가, 우리 갈매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갈매교회에 점점 매여 있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할 일이 더 많아지니까. 그런 고민이 제 안에 생긴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성장할수록 다양한 성도님들이 오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세상의 눈으로 봐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람들과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다양한 성도님들의 영적인 공급을 충분히 채워줄 만한 그 여력과 능력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점점 느끼는 거야. 이때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겠는데 그걸 느낀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점점 커질 때마다 제 흰머리가 더 늘어날 것 같고 제가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분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아마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저의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설교보다는 목양을 더 잘해요. 목양이 제 주전공이고 설교보다는 목양이나 기도의 은사가 많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외부 강사들이 자꾸 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양질의 좋은 설교를 나는 들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 가지고는 이게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는 부족해. 그러니까 양질의 좋은 설교를 들려주고 싶어서 외부 강사들을 잘 모시는데, 모셔보니까 이분 아니다 싶으면 그 다음 안 부르잖아요 제가. 그리고 잘하시는 분들만 계속 부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장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별히 저보다 더 설교를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여러분 찬양하셨는데 예배팀들 보시면 어때요? 수준이 좀 있어요? 연주 들을만 하세요? 오늘 아주 굉장히 높은 음이었는데 우리 보컬들 삑사리 안 나고 들을만 하세요? 예.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그 연주자들이나 보컬이나 음향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노페이, 사례비를 한 번도 안 받아요. 여러분 대부분 한국 교회는요 지금 반주하시는 분들 다 사례비 줍니다. 교회가 큰 교회들도요 교회 성도들이 탁월하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서 다 바이올린, 보컬, 드럼, 일렉 다 거칠게 하면 돈 주고 다 알바를 써. 알바. 그렇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연주 딱 하고 그냥 딱 가요. 그리고 한 10만 원 더 주죠 저쪽에서. 그럼 저 교회로 갑니다. 성도가 아니야 그분들은. 그냥 예배의 연주자로 그냥 봉사하는, 사역자도 아니고, 사역자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그냥 알바생으로 왔다 가는 경우가 대부분 한국 교회 모습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그게 너무 싫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아무도 없으면 기타 치고 하고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함께 그냥 연주하지 뭐. 우리가 수준이 낮으면 어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받으실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연주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기도 했지만 또 좋은 연주자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뭐 드럼, 베이스, 일렉, 기타, 건반, 물론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쪽은 없어요 아직. 그러나 어쨌든 밴드 쪽은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탁월한 보컬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는 교회 반주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수요일 반주자가 따로 있고요. 주일 1부 예배 반주자, 2부 예배 반주자가 다 따로 있어요. 반주자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대기자들도 몇 명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근데 못한다고 막 자르진 않았다. 우리 양심이 있잖아. 더 잘하는 사람은 막 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못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하는 거야.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 명도 페이를 안 받고 하늘의 상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 또 우리 음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제 고민은 뭐냐면 이분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드리고 이렇게 빌드업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노래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내가 그만둘 텐데. 난 권사님들, 저도 이제 목요일 여러분 30대가 아니에요. 이제 저도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은혜가 제가 들으면 화나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음악 관련돼서 전문가가 아니거든. 나는 정말 악보도 잘 볼 줄 모르고 연주자들 거 하나도 모르겠고.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성숙함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싸우지 않고 아름답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게 난 너무 기특해.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보컬, 연주, 음향 전체적으로 우리 예배에 이 음악 관련된 것을 빌드업하고 컨트롤 타워가 우리가 없으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하는 사람이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제 안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은 너무 잘 되잖아요. 영아부부터 이제 중고등부까지 너무나도 우리 부교육자들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주고 싶은 거야. 내 마음이. 이게 주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좀 다음 세대 전문적인 그런 좀 사역을 좀 우리가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크거든요.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요. 그럼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화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이건 얘기했어요 예전에. 개척 멤버는 반드시 수년 내에 교회를 떠난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개척 멤버들이 거의 안 떠나고 지금 다 교육자가 돼서 오히려 교회를 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있죠. 이 불변의 법칙을 깨버린 교회가 빗소교회입니다. 두 번째 불변의 법칙 뭔지 아세요? 한국 교회에서 팀 목회는 안 된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미국 교회는요, 설교 담당, 행정 담당, 목양 담당 뭐 다 달라. 근데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도 해야 되고 목양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이게 약간의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만, 그래서 한국 교회는 공동으로 무슨 목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한국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동업하지 말라고 이런 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못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 교회가 다 무너지더라.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아니거든.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담임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의 역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목사급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역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름다운 연합을.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변의 법칙이에요. 제가 교육자회를 작년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년에 저는 팀 목회합니다. 이 말은 부교육자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나 같은 담임 목사급의 동역자들이 몇 명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신학교 다니시거든. 신대원에 가서 뭘 들었나 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수님이 한국에서는 팀 목회 안 된다던데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 쓰레기 같은 말은 어디서 들었냐고. 안 된다는 거야. 이게 그냥 정설이야, 정설. 저는 이 불변의 법칙을 한번 깨보고 싶은 거죠. 깨보고 싶어요, 정말. 아니, 왜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될까? 여러분, 리더십 중에 최고의 리더십이 뭐냐? 가장 위대한 리더십은 이런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리더가 존재하지만 리더가 부재할 때 탁월한 공동체로 계속 유지되는 것. 리더가 존재하지만 리더가 존재하지 않을 때 여전히 탁월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 한 예로 대기업 총수가 감옥 가면 총수 감옥 간다고 회사가 멈춥니까? 아니죠. 여전히 돌아가죠. 심지어는 중요한 의사결정도 할 수 있어야죠. 아주 리더가 존재하지만 일시적으로 감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사에 존재하지 않아도 여전히 그 회사는 탁월하게 운영돼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담임 목사가 존재하죠. 그러나 안식년을 맞아 1년을 동안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면 해외 선교 장기 출타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는 탁월하게 운영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탑 리더십의 최고 가치라고 저는 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도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교회가 은혜롭고 탁월하게 운영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성숙함이 필요해요. 항상 성숙하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서 설교를 했어.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더라고. 다음 주에 또 일정이 있는데. 그리고 와서 한국에 와서 주일 설교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다시 아프리카 오는 거야. 아니, 그냥 계시면 안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강단을 다른 누군가가 올라와서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고, 그러면 리더십이 자꾸 뺏기는 것 같고, 내 위치가 자꾸 이 포지션이 불안하고, 마치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 내 업무를 자꾸 누군가가 가져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프리카 와서 설교하고 중간에 오고 다시 가더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한국교회가? 부목사도 많은데 부목사님 한 명 쓰시면 안 되나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서? 근데 무서운 일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왜요? 오시는 분이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듯이 말이지. 자기의 자리를 아닌 것이 자꾸 탐을 내니까. 왜 그런 사람을 세우는지 몰라. 탐을 내고, 부교육자들이 탐을 내고, 이간질을 하고,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이 한국교회에 있으니까 담임 목사가 어디를 못 가고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한국교회의 유치함과 수준 낮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려면 동역하는 사역자들도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굉장히 성숙해야 돼요. 성도들도 질서 있게 목사님이 안 계셔도 그 위치를 인정해 주면서 계속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오늘 기냐? 여러분, 그래서 올해부터 팀워크를 한다는 게 뭡니까? 장 목사님 혼자 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 목사님 급의 교수급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우재 교수님 모세요. 이우재 교수님은 자칭 한국에서 설교를 제일 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거의 그래요. 그 급이야. 왜냐하면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 그 목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겠어요. 근데 이분은 교수 사역을 하시니까 원래 설교학 교수들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설교학 교수 중에 제가 보니까 유일하게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형님 오십시오. 교제하면서 교수님 저희 교회 팀워크 합시다.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너무 기뻐. 우리끼리 얘기인데 제가 오늘 일부 우리 젊으신 분들 오늘 눈빛이 좋아서 제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핏소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작은 교회들만 가셔.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분이. 그래서 오셔서 여러분 막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오실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설교 부분을 제가 부족한 부분을 우리 좋은 분이 오셔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더 양질의 좋은 설교를 할 수 있어서 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분이 뭐 제 자리를 탐내질 않겠죠, 여러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예배 사역 얘기했는데 보컬 연주 이 부분도 제가 못하는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교제했던 오늘 여기 계시지만 우리 청강수 목사 아까 기대라는 찬양 있잖아요. 높은 음 세 번째 곡 주님 우리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의 동역자로 예배 사역 담당 목회자로 오십니다. 오늘 부임하시는데 너무 기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팀들을 더 잘 세워주고 더 좋은 노래도 만들어서 한국교회 우리가 많이 보급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앞으로 작게나마 기대하면서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왔다가 한국에 오셔서 지금 단체 만드신 김원혁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김원혁 선교. 그분은 청소년들 성령 사역과 뒤집기로는 대한민국 최고 인물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김원혁 선교사님의 그 단체와 우리 교회가 MOU 맺고 함께 그 시스템을 함께 동역해서 뭐 수련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위탁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해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협력이 일어나는데 열매에 대한 단적인 예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주일에 우리 뭐 오산교회나 노원교회나 또 뭐 부천이나 또 수원이나 이렇게 형제 교회들 가서 설교 한 번씩 해야 될 때 있거든요. 가더라도 또 제가 해외에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 2주간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담임 목사님 없어도 우리의 주일 예배는 여전히 은혜롭고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의 팀 목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들은 팀 목회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2022년도에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봉사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작은 봉사라 할지라도 한두 가지는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체면 문화가 있어요. 남의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타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가능하면 나타나게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고 있는 교회이긴 한데 하늘의 상급 받으라고. 한국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구석지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가장 크게 보시는 분이세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과 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석으로 앉지만 교회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장 낮은 자리, 구석진 곳,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힘겹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봉사의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숙하여 마지막에 개척교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개척교회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가면 성도 5명, 6명 앉아있고, 여러분 있어요. 반주기라고 있어. 반주기. 여러분 미가엘 반주기라고 미쓰리가 막 노래 불러주는 거 있어. 번호 누르면 그 반주기에 의해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 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개척교회의 그 처절한 지하실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그 자리, 저는 그게 가장 위대한 섬김이라고 봐요.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거든 목사님 제가 1년 동안 1부 예배 드리고 넘어가서 저기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큰 감동과 함께 기억에 계속 남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교회인 윌로크릭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윌로크릭 교회 한 성도님이 봉사를 하는데 어떤 봉사를 하냐면 강대상 옮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강대상 옮기는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미국 교회는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찬양팀들이 쫙 찬양을 하고 마지막에 기도를 쫙 하고 내려가면 누가 올라와요?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잖아. 설교하러. 설교자가 올라올 때 그 조그만 강대상이 있거든요. 미국형. 그 강대상을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딱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아마도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그 10초 정도의 그 짧은 시간에 저기 앉아있다가 전문 용어 나갑니다. 잽싸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강대상을 정확한 위치. 저도요 지금 이 위치 딱 보면 저는요 저쪽 잠옷을 보면서 제 지금 등 뒤에 있는 십자가의 중심에 내가 서 있나 아니면 지금 삐져 있나, 이게 너무나도 예민하거든. 여러분 항상 보면요 카메라가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제가 시선을 이쪽으로 많이 보는데 요즘에 의도적으로 이쪽 보려고 그래.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 강대상을 정확한 위치에 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까? 목사 입장에서, 설교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일이에요. 이것을 무려 17년간 했더라. 17년.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 성수 반드시 하는 분이에요. 주일 성수 와서 맨 앞에 앉아야 돼. 그리고 찬양팀 끝나고 목사님 오기 전에 잽싸게 딱 맞춰놓고 내려가는 거. 자기가 보여서도 안 돼. 성도들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자기는 없어져야 되고, 목사님이 올라오기 전에 강대상은 놓여야 되고, 이 일을 17년 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도 예배 드리면 제가 올라올 때 난방이 쫙 켜졌다가, 지금 춥죠 여러분? 난방이 딱 꺼져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의 공조 시스템은 멈춰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벼운 것 같지만 대단한 거거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는 앞뒤 간격과 좌와 우의 열이 맞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 작은 것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 이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 나도 나중에 성도로 살면 그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집사님들, 오늘 이제 또 임명도 되시지만 집사님들은, 집사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교육할 때 봉사자라는 말이에요. 봉사. 그러니까 집사가 봉사를 안 하면 집사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비꼬아서 말합니다. 집사가 봉사를 안 하고 집사가 집사답게 살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라 집사가 잡사다. 이런 말 들어봤어? 잡사?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 목사가 뭐라 그래? 먹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집사는 봉사할 때 집사로서의 삶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해는 진정한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가? 먼저 계속적으로 반복하지만 고쳐야 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도의 열등감이에요. 이번에도 김정재 선교사님 와가지고 전도가 중요하다. 전도가 제일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전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괴로워. 왜? 올 한해 한 명도 전도 못했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는 열등감에 휩싸이는지 몰라.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도는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혼자 하나? 예? 자기가 주연 배울지 모르지만 조연과 무대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는 말만 하면 되나? 말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몸의 지체라 그랬거든, 지체. 입만 가지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말하기 위해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발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발. 누가 보내줬어? 우리가 보내줬잖아. 가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심장이 뛰도록 생존하도록 누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전도하지만 열매 맺는 것은 또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누가 기도해 주고 있는 거야 지금 도대체? 우리가 기도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그 봉사의 지분을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마지막에 열매 딱 딴 사람 그 사람이 100% 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그래서 제발 그런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하시면 돼요. 그것이 영혼구원의 열매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입니다. 예. 이렇게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한다니까. 뭐 위로가 됐죠, 여러분? 안 돼요? 감동받을 줄 알았는데. 자, 그 봉사는 역시 봉사도 여러분 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꼭 한 가지밖에 몰라. 우리는 어떤 봉사가 있냐? 재능 봉사예요. 재능. 이게 이제 은사죠. 재능으로 하는 봉사. 예를 들어 뭐 안내하는 거라든지 주차하는 거라든지 차량 운행하는 거라든지 찬양팀, 방송, 헌금 계수, 교사, 뭐 청소, 비품 관리 뭐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 봉사할 거 1월 셋째 주 되면 리스트 다 보내드리고 여러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월 달 편안하게 계세요. 미리미리 고민하지 마요. 제가 다 때되면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재능으로 봉사하는 것도 봉사 맞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만 봉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또 봉사가 있어요. 어떤 봉사? 따라합시다. 기도 봉사. 기도가 봉사라고요. 오늘 우리 최종원 집사님 대표 기도하셨는데 일주일 전부터 기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나가면 적어도 52주 중에 일주일은 봉사에 천념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이게 그냥 10분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 기도하는 게 봉사예요.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 이상되신 분도 우리 교회 하잖아요. 가능하면 하시도록 하세요. 이게 봉사라니까. 1월 셋째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중보기도 팀이 운영됩니다. 중보기도 봉사자가 됐어요. 팀원으로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봉사하세요. 기도 봉사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세 번째 봉사가 있어요. 재정 봉사입니다. 재정. 저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하시는 집사님들이 맨날 이래요. 아, 목사님 저는 헌금만 하지 가서 봉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헌금도 봉사요. 왜 자꾸 우리는 몸으로만 때워야 봉사라고 생각하는지 몰라. 참 이상해 사람들은. 여러분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만 구제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건축헌금은 다 봉사예요. 봉사. 그렇잖아요. 선교관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선교관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 계시죠? 선교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월세입니다. 선교관을 위해서 목적 헌금 하시는 분이 선교관 운영하는 거 봉사하시는 거라니까. 만나 프로젝트 물론 배달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것도 봉사죠. 그러나 만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헌금하는 게 이게 만나 프로젝트 봉사라니까. 물건을 만나를 사야 먹을 것을 사야 뭐 봉사가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금을 주는 거라든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목적이 아니어도 구제 헌금, 성교 헌금은 이게 일반 헌금이 아니라 특별 헌금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봉사라니까. 봉사. 그런 면에서 여러분 뭐 얼마나 삶이 바빠요. 내가 헌금하는 거 이게 봉사라는 것을 여러분 쭉 아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여러분 봉사입니다. 그 봉사도 하십시오. 그래서 올 한해 내가 무슨 봉사할까 하다가 내가 몸으로 못하겠고 그냥 그래 내가 이런 우리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내가 작정하고 한 달에 뭐 10,000원이라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봉사를 하나 한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목회자들을 향한 팀 목회,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여러 가지 봉사,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100개의 공동체를 섬기는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천만 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100프로젝트예요. 1000과 만은 이제 선교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100개의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으면서 왜 그게 그림이 안 그려져요? 나는 그림이 너무 잘 그려지는데. 근데 그분 말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 항상 그분은 저에게 맞는 말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하고 교제하기를 좋아해요. 왜? 가끔은 쓰리지만 항상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 말대로 다 돼. 우리 로비 넓힌 것도 그분이 얘기했거든. 목사님 로비 좀 넓히세요. 아니 본당이 얼마나 줄었는데 그랬더니 6자리 줄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그걸 알았지? 그래서 제가 그분 말 듣고 정말 줄여놨더니 모두가 좋아하잖아. 이 안에서 교제가 된다고. 그러니까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많다니까 우리 교회. 그래서 그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나보고. 좀 그려주세요 잘 좀. 그래서 제가 오늘 그렸습니다. 보시죠.
어떻게 잘 그린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의 비전은 100개의 공동체. 이게 교회가 공동체잖아요. 단체든 교회든 다 공동체인데, 공동체 섬기는 게 우리 교회의 미션이에요. 제가 앞으로 은퇴하려면 24년 남았는데 여러분, 24년. 앞으로 남은 24년 동안 이 100개의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저는 우리가 한 100개 정도만 섬기자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냥 나열만 하니까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카테고리를 정했어. 카테고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보니까 40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 40개 단체와 기관과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40개를 정리해놨더니 첫 번째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그래서 지난번에 파송한 우리 서대문 장현 목사의 서대문 교회라든지 빗소교회, 또 작은 도서관, 서울과기대, 4세대 사역단, 청소년 선교회, 제주 공동체 이런 데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 노인 저소득층은 오산빛과 소금회. 오산빛과 소금회는 참 재밌어. 공동체가 거기는 노인들이 거의 99%예요. 교회 성도들 한 분 빼고 전부 다 수급자 노인들만 있대.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의 부르심은 노인들이구나 이렇게 제가 확인하고, 이 교회는 노인 교회다. 그래서 노인 카테고리에 집어넣은 거예요. 나중에 젊은이들 많아지면 빼드릴 거예요. 노인 요양은 만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다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을 섬기는 일이죠. 그다음 장애인 사랑이 꽃피는 집 지금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로뎀세타 최근에 근육병 환우들을 하고 있고, 안상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국내와 해외 교회와 기관들 많이 있고, 미디어 IT, 그다음 직장과 일터, 북방 군. 그래서 북방 쪽은 중국인 탈북자, 그다음에 군은 25사단하고 병영생활 네트워크를 우리가 계속 후원하고 또 함께 가서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비에다가 이 사진을 딱 해놨으니까 여러분 사진도 찍으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원본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주보에다가 주보 뒷면에 해놨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주보 목사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대하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40개의 사역을 공동체를 섬기고 있구나. 우리 교회 부흥하고는 거의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앞으로 올 한해 또 내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고 빠지고 하겠죠. 100개의 공동체를 우리가 섬겨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다이어그램에 모든 기관마다 담당자가 있다는 거 보입니까? 제 이름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이버 신우회하고 건강한 교회 네트워크. 그것만 제가 주도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 은사들이 다르니,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각 영역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 이들과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저분들 다 격려하고 한 번씩 위로도 해드리고 또 맛있는 밥도 사줘야 되고 기도도 해줘야 되고, 이런 일을 제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죠. 오늘 2022년도 표 한성령 여러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해 우리가 목회자들, 새로운 담임 목사급의 우리 동영 목사님들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아름다운 더 성숙한 더 탁월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은사 봉사들 적어도 1인 1봉사는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개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작지만 위대한 교회로 자라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